네, 첫째 날 보내고 또 둘째 날 밤입니다. 둘째 날 밤이면서 프레시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이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상훈 총장님 너무 귀한 말씀, 첫 마음, 첫 사랑 회복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울림이 되고, 또 우리 브라이언 샌더스 우리 대표님 표현하신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그 내용이 참 너무 큰 은혜가 되고, 그리고 참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선교는 창조적인 것이고, 선교는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예술 작품을 만든 자가 예술가라고, 선교를 하는 자가 선교사라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아름다운 거니까 선교하시는 분들은 다 아름다운 분이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옆에 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고백하셨습니까? 네, 우리 브라이언 샌더스 우리 대표님이 표현할 때 하나님 보면 볼수록 여러 각도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은 또 그런 새로운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고백이지만 한 번 더 옆에 분 보시면서, 아까 전에 보셨던 분 그대로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더 아름다우십니다. 막 이랬습니다. 네. 설마 속으로 아름답긴 뭘 아름답냐 이렇게 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네. 정말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도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는 이 프레시 컨퍼런스도 아름다운 컨퍼런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밤에 제가 또 이제 마지막 순서를 맡았고, 또 메시지를 좀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고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이제 프레시에 대한 부분도 나누고, 또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으로 마른 뼈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이 부흥의 역사, 리바이벌의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령의 불을 받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선교사가 안 될 수 있는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안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사셨으니까. 미셔너리로 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션을 가진 분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프레시 컨퍼런스 주제가 복음 전파의 지평을 여는 겁니다. 한계에 직면한 한국교회 복음 전파의 새 지평을 여는데,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큰 은혜가 있었고, 많은 배움이 있었고, 또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계시는 많은 우리 강사분들과 우리 목회자분들, 리더십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큰 은혜와 도전과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한 미션에 대해서 나눴는데 복음을 안 나눈 것 같아가지고, 복음을 다 아시니까 안 나눴겠죠. 근데 복음이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잠깐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또 그것과 관련된 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것,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할렐루야.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목회하는 거, 사역하는 거, 이 자리에 있는 거, 이 프레시 컨퍼런스에 함께 할 수 있는 거 너무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요? 증거가 뭡니까?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의인 되었을 때, 내가 뭐 잘 나갈 때, 내가 뭐 착한 일을 할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원래 사랑받을 존재가 못 되거든요.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삶에서 사망이 끝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가 다 좋아 보이지만 다 인간들이 다 죄인 아닙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범법자가 아닐지라도, 세상에 사회법이 없던 저촉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저기 어디 들어가 있는 분들은 들킨 죄인들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만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나 많은 그 죄, 그 자그마한 죄라 할지라도 거짓말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 거짓말한 죄가 우리를 지옥에 끌고 내려가기에 충분한 죄인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죄는 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심판이 없는데 죄의 뭐라고 나누겠습니까? 뭐하러 나누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지옥,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분명히 증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과 지옥이 내 눈에 생생하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천국이에요. 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힘입지 않으면 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믿는 것 외에는 비결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어요. 다 지불했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저주받으셨잖아요. 근데 저주는 예수님의 장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받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인류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인생의 저주가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저주는 끝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죄의 심판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면, 그러면 뭐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렇게 천국 가고, 내가 그렇게 헛살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믿기만 하면 이렇게 천국 가는 거냐고. 그렇게 쉬운 거냐고. 그게 쉬운 거냐고.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거냐고. 죄산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거냐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냐고. 제가 대답해 드렸죠. 쉬운 게 아니다. 어렵다도 아니에요. 불가능하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데,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가 뭘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쉽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 선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복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을 통해서 내가 먼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는 다 사해진 겁니다. 다 씻겨진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무덤에 들어가신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으니까, 이 빛이 있으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어두운 땅이 빛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부흥의 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거실에 모셔드리잖아요. 내 방으로 모셔드리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유일한 구원자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 천국이 나중에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만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내 인생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냐고. 여기 있다 얘기하지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그 긴장감 가운데 사는 거죠. 이미 천국을 얻었어요. 우리 앞으로 갈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바라봐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먼저 전하셨던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행전의 첫 부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구절도 바울이 로마의 새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그 왕이신 주님이 교회 안에서만의 왕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내가 밟는 땅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일어나는 땅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상적인 아이디올로적인 그냥 어떤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성령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인생이 변화된 인생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했을 때, 초등학교 때 물론 그 전에
저희 부모님도 뭐 목회자셨고 또 이렇게 선교사로 사셨지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을 알잖아요.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었어요. 저 일산 쪽 가기 전에 능곡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2층 상가 건물에 반지하가 집이었는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니까 저는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려면 집을 나가야 돼. 그러니까 집에 성도님들이 오셔서 뭐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치원도 선교원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했죠. 찬양도 하고 다 했는데, 초등학교 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 체험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거는 무슨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때 예배 때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였는데 선생님들이 연극을 준비했어요. 연극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뒤에서 로마 군병이 채찍질을 하면서 가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인데, 제가 어린 시선에 봐도 너무 연극이 어설퍼. 너무 어설퍼. 그러니까 좀 얼굴을 이렇게 분장을 잘하고 해야 되는데 누구 선생님인지 알겠어. 아, 저 선생님 고생한다. 이게 무거운 십자가 지고 힘들어한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때리잖아요. 그 로마 군병이 어느 선생님인지 알겠어. 그 로마 군병이 이렇게 채찍질을 할 때 저 커튼 뒤에서 어느 선생님이 허리띠를 가지고 딱딱 소리 나는데 커튼에 완전히 숨든지 살짝 보여가지고 이것도 안 맞아. 싱크가 안 맞고 때리고 안 맞고 때리고, 야 되게 어설프다 막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환경과 상황과 이것과 별로 상관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준비할 거는 필요하지만, 선생님이든 아니면 예배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많이 했든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거죠. 제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된 모습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어떤 개념 자체도 몰랐지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를,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학교였지만 하면 제 삶의 자리가 학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선교가 예술이라는 게 어디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자, 공장에서 팩토리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이게 선교입니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맞는 그 예술적인 창조적인 선교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는데 뭐 시골 학교예요. 시골 학교니까 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일반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갔는데 그대로 짐을 싸가지고 옆방으로 가서 똑같이 앉더라고. 근데 학생들도 똑같고 친구들도 다 똑같은데 숙제를 내주는데,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내일 5분씩 시간 줄 테니까 자기소개 시간을 갖겠다고 준비해와라. 근데 집에 갔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5분 자기소개 시간을 준비해서 친구들 앞에서 이거를 소개해야 되는 것에 대한 긴장감도 있지만 갑자기 들지 않았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이 숙제가 꼭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 소개할 수 있는 시간 5분을 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주신 숙제같이 느껴지면서 이 5분 동안 내가 아이들 전부 앞에서 얘기할 이 시간을 얻었는데, 이 5분 동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미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너무 창피하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이거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뭐 그런 불같은 마음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전했는지 모르지만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학부모 상담을 마치고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너는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온다고 그러더라. 뭐 연약함이 있죠. 뭐 공부도 해 가야 되죠. 근데 이 열정과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예요. 물론 성경에는 전도적 선교적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지만 증인이 되리라, 이건 예언적 명령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잖아요. 전도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동안 남편 5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데 이런 상처나 이런 거 다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서 치유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 진리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영과 진리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가서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여자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주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전도학교를 많이 하는데 전도학교 통해서 전도 훈련을 배웁니다. 정말 감사한 게, 여러분, 전도는 진짜 성령의 역사로 한다는 것이, 이번 봄에 60명의 훈련생이 있었는데 10주 동안 전도학교를 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60명이 10주 동안에 1,50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1,500명 중에 영접 기도를 1,300명이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다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될 건 아니지만 다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 방법도 배우지 않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전도 방법을 시키면 어떻게 시켜야 될까? 전도 방법을 배우면 어떻게 될까? 전도 방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선교 훈련, 전도 훈련을 시킨다고 한다면 물동이는 들고 가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버리지 말고 물동에 물 떠가지고 섬기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물도 안 드렸더라. 예수님도 물도 드리고 물도 떠가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나 이런 훈련은 굉장히 중요해요. 동네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 와봐라 그럴 때 물 한 잔씩 떠주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배울 필요가 있지만 나로 하여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 들어가게 한 그 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도 자라나면서 3남매로 자라났는데 남동생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굉장히 인격적으로는 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었고 또 공부도 더 해가야 되는 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선교에 대한 비전이 들어온 겁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대학 입시를 실패를 했어요. 전문 용어로 재수했어요. 표정이 너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일그러 주셔가지고 공감이 되니까. 근데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하면서 재수 학원을 다녔어요. 종합학원을 다녔습니다. 종합학원을 다니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입시가 너무 중요한데 이제 1년이 뒤쳐진 거죠. 근데 주님 마음이 있어서 재수 감성금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물론 시험을 못 봐서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가지고 재수 감성금을 했는데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매일 첫 기차나 두 번째 기차를 타고 노량진의 모 학원에 가서 종합학원을 다녔는데 그렇게 1년 동안 하고 입시를 준비하고 딱 시험을 봤는데 놀랍게도 삼수를 했어요.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삼수를 했는데 그래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줘야 하고 삼수 감성금을 드렸어요. 근데 삼수 감성을 드릴 때는 좀 갈등이 됐어요. 이것도 너무 기뻐 받으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했어요. 근데 재수학원을 다니고 삼수학원은 차마 노량진에서 다닐 수가 없어서 서울역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종합학원을 서울역 쪽에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정기적으로 산기도도 하고 뭐 월삭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인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저의 인생의 지금 목표는 빨리 지금 뒤처진 공부해서 인생이 지금 밀렸는데 빨리 내가 목표하는 대학과 과를 들어가는 거예요. 입시에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재수생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재수생들이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만날 수 있냐? 너는 예수를 믿고 재수하지만 재수생들은 재수하는 것도 재수하는 거지만 예수님도 못 믿고 안 믿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얼마나 방황하냐. 재수생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재수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재수생들 만나게 하셨는데 재수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전에 할 수 없었던 기도였어요. 그리고 재수생들이 MT를 갑니다. 모르셨죠? 재수생들도 MT를 가요. 대학생만 가는 게 아닙니다. 재수생들도 MT를 가는데 MT 다 따라갔어요. 근데 다 술 MT예요. 근데 술 먹진 않지만 돌봐주면서 또 놀라운 거는 제가 삼수생 때 전도를 많이 했는데 삼수생 때 전도할 때 재수생 때보다 전도가 더 잘 되더라고요. 저 형은 저 오빠는 어떻게 저 삼수까지 했을까 바라보면서 그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재수하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고 삼수를 하지 않으면 철학을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재수생들이 만든 얘기겠죠. 그러니까 삼수생으로서 상담을 하니까 그때 종합반이 여러 명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많은 수가 전도 축제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1년차 때 재수생 사역을 1년 동안 진행하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지 않을 수 있지만 풀리지 않는 그 현장에 나를 만나게 하시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젊은 이들 우리 대학생들 청년도 계시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나누는데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갈 때 제가 인문과 문과대에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1학년 딱 들어갔는데 과 대표가 됐어요. 놀랍죠. 이게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재수생은 몇 명 있는데 삼수생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과 대표가 됐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학교 내 캠퍼스 안에 선교단체들도 많고 막 그랬어요. 근데 과 대표가 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책무가 있는데 MT를 주관하는 겁니다. MT. 근데 MT는 대학가가 그 당시에 다 술 MT예요. 이게 갈등인 거예요. 내가 대표가 됐는데 아이들 돈을 걷어서 술을 사가지고 술 MT를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1학년 이 학번 MT를 가야 되는데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 4년 대학생활이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그럼 막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MT 날 비가 오게 하셔서 취소되게 하옵소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취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늘문을 여셔서 엘리야와 같이 비를 주셔서 MT에 술을 갖고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MT 할 때마다 비가 와야 되는 거냐? MT 할 때마다 비가 와야 되는 거냐? 비가 와서 늘 취소되어야 되는 거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파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 저의 4년의 대학생을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돌파하겠습니다. 도저히 신앙의 양심상 술을 사가지고 가서 술을 먹이면서 MT할 수는 없겠습니다. 과 대표를 하게 하신 것도 삼수시키셔서 하게 된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리더십으로 주셔서 하신 건데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그 장흥이라고 하는 곳에 MT촌에 갔는데 답사를 갔습니다. 답사에 장흥이라는 곳에 이제 MT촌이 많았는데 거기 이제 예약한 그 방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술판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가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아멘 하시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니 도대체 아이들은 술 먹으러 오는 건데 그러면 MT 와가지고 뭘 먹여야 되냐? 아니 술 찾을 때 뭘 먹여야 되냐? 뭘 먹이는 게 아니에요. 뭘 처먹여야 되냐? 도대체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막 프로그램도 짜고 그냥 나이 어린 그 동기들 해가지고 좀 프로그램도 짜봐라 뭐 이렇게 무슨 뭐 게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막 고기 사가지고 막 음료 해가지고 막 했는데 진짜 그 당일날에 비가 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근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비는 부슬부슬 오다가 그 정도 오고 MT 역사는 그렇게 많이 동참한 적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롬도 들고 막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배들이 후배들 격려한다고 술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 문 앞에서 선배들을 막으면서, 우린 동기 우리 동기 그 MT인데 이번에 술 안 먹기로 했으니까 선배님들이 술 먹고 싶으면 밖에서 먹어라. 예. 원래 그렇게 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이제 그런 성격과 그런 이제 마음인데, 그렇게 막 강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한 게 있으니까. 여기가 술로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새 선배들은 처마 밑에서 비 맞으면서 술 먹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게임하고 막 하는데, 애들이 막 하죠. 막 하고 뭐 술 찾기도 하고 뭐 하냐 뭐 이렇게 하죠. 하는데 그때 잠시 쉬는 시간에 기타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개인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찬양을 부르는데 몇 명이 모이는 거 오는 거야. 찬양을. 깜짝 놀랐어요. 얘가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요. 얘가 그 찬양을 아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놀랍게 그날부터 매주마다 과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 기도 모임이 한 6개월 정도 진행된 다음에 인문대 단대 기도 모임이 다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날 MT가 선배들도 그때 장의에서 기차를 타고 오면서 기립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MT가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온 적이 없거든. 다 오바이 다 하고 다 지저분하고 누가 언제 일어나고 하는지 몰라. 저 맨정신으로 온 적이 없는데 다 기차표 끊어가지고 기차 타고 오는데 너무 좋은 MT였다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아니 박수 치자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간증을 이제 예전에 간증을 몇 가지 하지만 저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 목회 현장에서, 제 사역의 현장에서 어려움도 많았고 죽을 것 같은 고비도 있었지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저의 간증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성도님은 병상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입원했기 때문에 옆에 만난 병상에 복음을 전해서 오셔서 제자 양육한 성도님이 계세요. 어떤 성도님은 광고회사에 다니다가 광고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됐어요. 어떤 성도님은 여기 서울구치소가 근처에 있거든요. 구치소에서 그 공무원 일을 하셨는데 구치소에서 들어오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저한테 그 구치소에 들어온 분 전도한 사람과 양육한 그 일지를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1,500명이었어요. 그 들어오는 자마다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성도를, 어떤 성도님은 어린이집을 해요. 어떤 성도님은 학원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현장에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간증도 하고 하는데 유스비카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근방에 있는 40여 개 중고등학교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고 기독교사들과 연결이 되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어떤 교장 선생님은 커밍아웃해요. 나도 사실 교회 다니는데. 왜냐하면 기도할 장소, 교실을 구하다가 요청할 때 그때 열어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선교적 교회들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비전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비카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에서 개척하고 카페에서 개척하고, 그리고 이렇게 발 마사지 하는 그런 샵이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는 거기에서도 개척 예배 드렸는데, 발 마사지 샵 안에 이렇게 방이 있잖아요. 방에 그 발 마사지 베드 위에 성경책을 놓고 거기 완전히 소그룹 시들으려고. 그러니까 거기를 교회로 모임을 하고 전도하고, 식당, 피트니스 센터, 부동산,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주권, 그 왕적인 주권은 우리의 어두운 세상 그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경계를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도 경계를 넘어갔고, 모세도 경계를 넘어갔고, 다윗도 경계를 넘어갔고, 바울도 경계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로 비유한다면, 우리 교회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가 있는데 사실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열려 있어요. 주차장도 지역 주민들이 열려 있어요.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뭐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막 민원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코로나 기간에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차도 민원이 한 건이 없었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된 차라 민원이 들어가면 차를 못 대. 그러니까 이게 열려 있는 거죠. 문화 아카데미부터 그다음에 우리 상담센터 1층은 장애 어린이집을 저희 교회가 운영을 하는데 장애 어린이집이 안양시에 있는 유일한 장애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협력하면서 열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고. 근데 교회를 열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우리에게 취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열방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주차장도 부족하고 성도님들에 위해서 주차하고 그리고 더 확장이 되고 이렇게 더 잘 섬기고 예배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땅 자체가 우리 교회 부지인 거예요. 교회 부지. 우리 교회 요 뒤편이 그 오뚜기 단지거든요. 오뚜기.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부지다. 교회 부지에 그냥 오뚜기가 하는 거죠. 오뚜기 관계자가 있다면 절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끼리니까. 왜냐면 내가 차를 리스하든지 렌트를 하든지 아니면 분납을 해서 하든지 어차피 내가 차면 내 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내 생명도 내 생명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물질도 내 물질은 아니잖아요. 주님께 맡겨주신 청지기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 것처럼 살잖아요. 이 땅에 이 지역이 그냥 우리 교회 부지인 거예요. 우리 부지에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남의 교회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막 주민센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우리 교회 이 울타리 안에 건물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이 5개 건물만이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라 앞에 있는 병원 건물, 뒤에 있는 무슨 건물, 학교 건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 영역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 땅을 넘어서 저 북녘 땅도 우리가 가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땅이니까. 저 김일성 주석궁은 세종한교회인 거예요. 왜 지네들이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꼭 세종한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지만 한국교회가 개척해야 되는 거죠. 저 무슨 뭐 주체사냥 영소는 다 교회가 될 땅인데 우리 땅인데 하나님의 땅인데 하고 있잖아요. 그 땅에 있는 곳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를 보내신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방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지금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올해가 특별한 한 해입니다. 지금 프레시 컨퍼런스 2회가 하는 이 시간이 특별한 것도 있지만 올해 뭐 엑스플로 74년도 여의도 광장에 뭐 수백 명 모였던 그 선교로 헌신했던 그 집회가 있었던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74년도에 로잔이 시작되었을 때 지금 50주년 행사가 9월 달에 우리 한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부터 카운트해서 10년 이후에 2033년이 되면 여러분 AD와 BC를 아주 단순화시키면 예수님이 0년에 태어나셨다고 보면 뭐 역사를 좀 차이는 있지만 단순화시키면 예수님께서 주후 33년에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33년에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제사 삼으라고 명령하셨고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 보내시고 성령 강림하셨고 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된 지가 33년인데 2033년이면 2000년이에요. 2000주년이에요. 앞으로 올해부터 10년 카운트하면 여러분 1000주년, 2000주년을 보내고 통과하는 성도들 몇이나 되겠습니까? 비율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럽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될 때 쓰시는 나라 있고 쓰시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쓰시는 인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데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지금 놀랍게 전 세계 복음화율이 2% 미만의 미전도 종족이 7,400개 종족이고 0.1% 미만의 종족이 한 4,500개 종족이 되는데 여러분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 중에
복음화율이 0%인 미전도 종족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회심자가 없는 미전도 종족, 놀랍게도 2년 전에 다 사라졌어요. 얼마 전에 있었는 갭 미전도 종족 선교 컨퍼런스에서 나눠졌던 내용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마지막 남은 한 종족, 한 사람의 성도도 없는 그 종족이 있었는데 거기에 회심자를 얻었어요.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의 0.01%대 오실지 0.1%대 오실지 1%대 오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덜어가 완악해야 돼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의 덜어가 완악하게 되는데 200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현장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마지막 때가. 나의 삶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장례를 치른 것 중에 가슴 아픈 장례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귀하게 헌신했던 청년 자매 하나가 리더십이었습니다. 대장암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의 수청을 받아서 중환자실에 혼자 들어가서 그 어머니와 같이 셋이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몰골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이 이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손 밑에 헌금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성도님께 물으니까, 이 땅에서 제 딸과 제가 하나님께 함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감사의 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나누면서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고백이 뭐냐면, 저는 제 딸이 치유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는 걸 보면 내 딸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다 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데려가신다고 믿는다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중학생 때 저를 담당했던 중학생 때 그 전도사님이 중학생들이 모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에게 정말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너희들도 알잖아, 전도사님이 신앙이 어쩔 때는 좋고 어쩔 때는 이렇게 굴곡이 있어. 그러니까 전도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줘.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은 전도사님의 신앙이 가장 좋을 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을 때,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전도사님의 신앙이 가장 좋을 때 예수님 오시는 걸 만나는 거야. 기도해줘. 저는 이제 그 기도자가 맞는 기도 제목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딴 때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신앙이 가장 좋을 때 오셔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전도사님이 신앙이 가장 좋을 때 오시면 안 되고 제가 가장 좋을 때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 제가 신앙이 가장 좋을 때, 제가 선교적으로 헌신하는 그때, 가장 영광 돌 때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오실래도 못 오세요. 오늘 오실래도 저 집사님이 걸려요. 내일 오실래도 저 청년이 걸려요. 모레 오실래니까 저 권사님이 걸려. 못 오세요. 가장 성경적인 기도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듯이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가 제일 잘 준비되었을 때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내가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갈 때 그러한 은혜, 그런 축복 속에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때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때마다 늘 선교적 사명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늘 깨어있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선교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데,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